마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작정된 길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먼저 다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방금 전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휘로 성찬식을 했죠. 그 성찬 식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돼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의식으로의 성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자신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 그거는 구약에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감춰져 있었다. 신약은 드러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이제 언급을 20절에서 이제 하시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한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슴에 담고 있던 것을 끄집어 내세요. 오늘 밤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인자는 작정된 길로 가지만 그를 파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 중 그런 몹쓸 짓을 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를 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있죠. 그 사람이 침이 꼴딱꼴딱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야 이거? 아무 준비가 없이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충격이에요. 혼란입니다.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이대로 살 수는 없죠.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이제 도대체 어느 누가 주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일을 할까 하며 이제 놀라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수선한 순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늘 기도했던,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오는 군대에 붙잡혀서 끌려가서 이제 그 순환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다락방에 앞에 되어질 일을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시고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다수의 무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들에게는 그게 와서 닿질 않죠. 지금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만 4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고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만 이제 치부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게 다른 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겐. 우리 자녀들 그 교육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폭탄으로 그냥. 왜냐하면 꼴을 못 보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경험자로서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너 그렇게 갔다 가는 너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지만 와 닿던가요? 그냥 내버두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사세요? 오히려 우리가 막 꾸지람을 당하고 꼰대 소리 들어가고 주님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모습을 보아왔죠.
하여간에 몇 시간 후면 그들이 꿈꿨던 것이 다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이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야야야 조금 후엔 뒤들 다 도망갈 텐데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똑같죠. 그걸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대입해 보고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든 꿈과 소망 무너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제자들은 모두 제 목숨 구하고자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도망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각오와 이런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존 앞에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 생존이 걸린 환경, 그 처지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직면하는 순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되씹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항상 성경이 옳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은 틀려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성경이 옳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대로예요. 요 구절을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요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건 여러분 꼭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구절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지금 여기서도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작정이란 단어를 썼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조금 틀었어요. 그러니까 작정됐는데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보완이 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함께 병행해서 서로 보완하고 있으니까 작정됐는데 다행히 기록돼 있어요. 그죠?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작정된 건 그냥 너무 허상이에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해놓고 하나를 더 첨가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period.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주를 배신하는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 더 좋은 자가 됩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그 태어남이 저주, 화가 되지 않으려면 주를 알고 주를 배신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 태어남은 축복입니다. 근데 태어났다가 주를 알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랬죠. 주의 부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고 그 제자의 그 좁은 그 리그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주님이 허락 없이는 그 리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12명의 자리도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생활을 같이 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끝자락에서 예수를 배신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진리 앞에 왔다가 이런저런 다 옳아요, 그들이 하는 말. 근데 결국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어느 누구도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참 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그 일들보다 훨씬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 복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의 삶, 축복의 삶,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2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이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생을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인생을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는 것, 예수 연구잖아요. 그 예수님을 연구하겠다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의 현자라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연구를 했으면 정리가 돼야 돼요. 한평생 인생을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그거 말짱 허상이에요. 헛된 짓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22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정된 대로 사셨던 분. 요게 예수님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욕망이 이끄는 그 정해진 삶. 다 작정된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작정이 돼 있어요. 이 디폴트가 장치가 돼 있죠. 이 윈도우 10을 딱 구동시키는 순간 그 작정된 틀 속에서 놀아요. 내가 좋든 싫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빨리 배우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빨리 알아야 돼요. 인생의 이 동력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망이라는 그 동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요. 그거를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되죠. 이번 주인가? 내일 이제 계시록 끝나죠. 케이크 먹는 날이고. 자, 그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3절. 그는 그리스도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살아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에이 이딴 게 있어. 이렇게 치부되는 게 성경이고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유는 허물과 죄예요. 그때에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은 죄는 나타난 결과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를 얘기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결국은 허물과 죄 안에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그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 셋업된 거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냥 태어나서 셋업된 그 세상 그 풍조, 문화, 뭐 문명,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다. 공중권세 잡았다. 이거는 한 단계 더 위에 있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나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요. 그건 뭐 성경에서 우리가 3장부터 시작된 이 사탄의, 그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 그 사탄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불순종가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은 다른 세계를 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욕심, 욕망 같은 소리예요. 육체에는 욕망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빨리 육체에서 떠나는 게 장땡인데,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이제 악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게 성경이 조명하는 인간입니다. 셋업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이 길로 가요. 이 작정된 길로 갑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기를, 아니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흑인으로 살 수밖에 없죠. 뭐 마이클 잭슨이 뭐 이거 피부를 아무리 해도 그거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다 흑인으로 아는데 혼자 그 바람, 뭐 그게 이렇게 싫었나 보면 뭐 돈이 있으니까 뭐 했나 본데 너무 불쌍하죠. 그냥 살면 돼요. 난쟁이면 난쟁이로 살아가면 되고, 그 늘려봤자 부작용 때문에 더 고생해. 그냥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거나 뭐 남자로 태어났거나. 안산이라는 사람 머리를 짧게 숏컷으로 한 거 옛날 사진 보니까 늘 숏컷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좋아. 근데 왜 시비를 걸어? 가서 뭐 가발을 좀 붙여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걸 다 수용해야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진상들이 많으니까. 자, 우리들의 인생은 셋업된 대로, 작정된 대로 가더라. 이제 주님도 보니까 작정된 대로 가셨더라. 이 작정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비를 보시면 이제 알죠. 이제 저도 좀 길치에 끼는 사람이라 몇 번 가도 몰라요. 한 100번은 가야 뭐 집이하고 뭐 그냥 하는데, 어디를 간다 그러면 반드시 내비를 킵니다. 그러니까 내비가 없었을 시절이 참 어떻게 살았지 그래. 뭐 해외에서 뭐 그 태국에서 그 선교 생활할 때 내비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도 막 휘지고 다녔거든. 용감하게. 길 잊어버리는 건 늘. 어디 한번 가면은 반드시 길 잊어먹고, 한두 시간은 반드시. 근데 그건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길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내비가 등장하면서 이건 뭐 구세주죠. 그러니까 항상 내비를 이렇게 켜고, 뭐 다른 데로 가도 걔한테 신경질 안 내요. 왜? 그걸 알아서, 그 내비 없을 때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내비를 딱 켜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작정된 앞으로 2시간 갈 내 인생은 작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작정된 것이 내비에 딱 이게 예표로 나와요. 우리는 작정된 것에 익숙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녁 메뉴 셋업돼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여기서 또 한다는 거 셋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알아요. 이제 어떻게 셋업되어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작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저주의 삶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성경을 내가 배운 성경, 그것도 잘 알아야 되죠. 그 어설프게 알았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니까 치밀하게 이제 쌓아나가는 거 정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인생은 인간이죠.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이렇게 꽈리를 치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강한 자에게 우리는 이끌려 그가 셋업 시켜놓은 그 작정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담 안에서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저주의 길로 저주로 운명된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좀 몸부림을 잘해가지고 이 지적 능력이 조금 탁월한 공부 잘해가지고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이 사자가 붙은 길을 가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지만 다 그게 그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러한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등장해서 주님도 똑같은 작정된 길을 사셨대. 근데 그 작정된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에게 작정된 길과 너무나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작정된 길, 즉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달라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작정한 길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이탈한 자입니다. 같은 작정된 길, 어휘는 같지만 내용은 100% 달라요. 주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내비를 따른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작정된 길, 요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욕망이 이끄는 작정된 길을 가면서 이제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님의 이 삶의 비밀을 이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22절 외우기도 쉽죠? 누가복음 22장 22절 요거를 모토로 삼으십시오. 작정된 길.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된 길. 살아난 거예요. 그냥 작정된 길이라면 오리무중인데 기록되어 있으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설계도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못 읽어요. 유대인들도 죽도록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 얻는 길을 찾았지만 그게 예수라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나에게 나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실패한 거예요. 못 읽었어요. 건축자가 설계도면을 못 읽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 연구에 투자한 시간만도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못 봤다? 이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법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갔던 삶입니다. 그 작정된 길을 가셔야 했던 주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작정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남이 한 작정입니다. 남이 한 작정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어디에 있어요? 나죠. 이 나의 뜻, 나의 꿈, 우리들이 밥 먹듯 쓰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꿈 좀 이루어 주세요. 그거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 왼수가 딴 데 아니라 내 소원으로 등장하더라. 아버지의 원이 있고 내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 그게 내 작정된 길입니다. 그게 가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해야 될 피조물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거부하죠. 내 뜻을 대신해서 그것을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귀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 좀 이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마귀래.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하지 말고,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이. 이 정치인 같이 이렇게 행세하지 말고. 그렇게 했대! 예수 잡아 죽일 때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따라 세운 성전을 헐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의 비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비밀은 작정된 길을 가는 건데, 그 작정된 길을 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뜻이더라. 내 소원, 내 그림,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성년되면 다 갖게 됩니다. 그게 원수로 등장한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예수를 몰랐을 땐 이 전쟁은 없어요. 그냥 알고 나서 예수를 배우고 났더니 어이구 이게 왼수였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나의 꿈, 나의 인생의 계획이 이 아버지의 원함과 이게 안 맞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배울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삶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전에 한번 얘기했죠. 다른 그 복음서는 최소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3번 이상은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딱 하나예요. 그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9장부터 등장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9장부터 마지막,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예루살렘을 가는 게 첫 번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공부하기 때 우리가 좀 서론에서 배웠던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지금 뭐 성찬식도 하고 누군가 날 팔 거야.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사신 삶,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예요. 그리고 9장 51절에 이제 때가 딱 되자 거부하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주랑냉치고 욥 누구야? 도망쳤던 애. 고래 속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 요나처럼 주랭랑을 치고 다시스로 도망가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굳게 결심하십니다. 왜?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최지사님도 거기서 여기 오는 거 굳게 결심을 했으리라. 그거 없이 여기 오겠어? 나도 지금 이 책을 쓰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6월 마지막 날에 했더라고 보니까 제 다이어리에 보니까. 그리고 굳게 결심하고 여기 앉는 순간에 이제 이 작업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거나 계속 뭐가 이렇게 혹시 빠진 거 있나. 이거 하나 누가 나중에 읽게 됐을 때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나한테만 주어진 걸 알아요. 내 십자가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제자들은 가야만 돼. 거기서 꿈을 실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다른 꿈을, 그건 자기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강제로, 강제가 아니지, 합의했죠.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주님에게 자기 뜻, 자기 계획 자체는 사치였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나요. 내 원대로 제발 좀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주님이 바라보신 거는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작정해 놓으신 그 설계도 하나만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에게서 배워야 될 삶입니다. 그 설계도 보고 있어야 돼요. 안 보이면 우왕좌왕합니다. 반드시 혼란에 겪게 봐야 돼요. 설계도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우리 삶의 열쇠다. 신자된 우리에게 이미 작정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작정된 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작정된 길, 즉 그 설계도를 보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잖아가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요겁니다. 그 설계도가 쫙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도 몰라. 그냥 예수만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예수가 보았던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그 설계도가 보이느냐,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역순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간에 성령 받으면 좋은 줄 알고 능력이 생기는 줄 알고, 물론 능력이 생겨요. 권능이 생깁니다. 그 권능은 내 뜻 이루라고 주어지는 권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은 그 길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는 그 권능. 누가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하느냐? 내 거 포기 못하는 사람. 끝까지 이거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포기해도 그 하나가 못 보게 해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못 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주문이에요. 그래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거 얻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싸우고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설계도가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떠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증인, 요거예요. 우리의 설계도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그 얘기를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그 증인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되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 그 대가 지불하면 뭐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게 되면 이 예수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님이 드러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그 검을 뭐에 쓰신대요? 나쁜 놈 사탄의 머리를 베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를 향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돼도 가족을 포기 못해. 그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면 나 아내 포기할래? 나 대통령 포기할래.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환호했잖아요. 어유 멋있어. 자, 이 가족만큼은 사람이 포기 못합니다. 남자 대부분 열심히 일해요. 왜 일하십니까? 하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 없어요. 100이면 100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말 합니다. 가족이 생명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것부터 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건 책 보면 나. 주님이 이 땅에서 겪었던 고난은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삶을 살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였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가 비용 산출하고 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망대 비유 나오죠. 그 전쟁에 임하는 왕의 비유 다 얘기하셨어요. 계산 먼저 해봐. 그래놓고 결론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날 못 따러. 왜? 안 보이니까 그 설계도가.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복음, 결국은 이 설계도를 보여주는 작업인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정이 많으면 진작에 포기하라고 권해야 돼. 이건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 아이런 마스크를 써야 돼요. 미움받을 각오해야 되고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주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자신에게 작정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신자는 이런 주님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죠. 다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즉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방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본받아 자기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자의 작정된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자가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 작정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네 안에 그려져 있는 설계도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거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돼요. 저거를 어떻게 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머뭇거리죠. 아니 예수님이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 그거는 알고 있어요 다. 그건 남의 그러니까 내 영역은 아니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까지 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가정이 깨진다.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돼요 이제. 온 몸으로 우리가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초대한 그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랬지. 나만 십자가로 지고 가니까 그냥 날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로의 부르심인데 그 십자가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직장에 사원이 있고 중역이 있어요. 중역은 이제 어떤 그 진급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굉장한 페이가 연봉이 이제 이렇게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뭐 이사, 전무 뭐 이런 급들이에요. 그렇게만 설명할게요. 일반 사원은 다른 게 뭐냐 하면 6시 딱 퇴근 시간 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냥 그것만 바라봐요. 근데 이 중역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좀 훈련시키겠다고 이렇게 입사시키잖아요. 그럼 아들이 시계 봅니까? 아들은 이걸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있어도. 왜? 이게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가 된 사람들은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 아닌 사람은 내가 왜 그걸 줘야 돼?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아들됨이라고 할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줘요.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라는 말은 왜 썼을까? 그냥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요. 그 권세라는 단어를 아니 자녀면 자녀가 되지 뭘 권세라고 썼을까? 상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속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상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이면 또한 한 단계 더 있어. 잘 들어봐. 이렇게 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는 그 예수 믿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보내는 게 결국 천국 보내는 게 같은 말이죠.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뭔 말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중역이냐 사원이냐. 사원은 칼퇴근한다. 할 일이 많아도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이 회사가 내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니까 고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있느냐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그 시원찮으면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보이지도 않아. 와서 잡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려내. 내가 그냥 금은보화로 깔려있고 이런 허상 금은보화 때문에 십자가 지겠어요 여러분. 금은보화로 깔려진 그 뭐 맨션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 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지고 그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천국을 그 사람은 다른 거 없거든요. 그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있는 이 껍데기가 없어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았더니 온통 고난. 남들은 다 안 가는데 나는 항상 그 고난이 있는 곳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들됨의 그 상속자됨의 비밀을 이 사람은 보고 있어서 이게 설계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안 보이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대충 하다가 때 되면 바이바이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식탁에 주를 팔 제자 한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의 삶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랐다간 내가
꿈꿨던 것이 아니겠구나를 알게 된 자예요. 더 이상 손해보는 삶은 안 되죠. 봤는데 몰랐을 땐 따라가요.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봤어요. 어느 바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처음에는 나한테 이득을 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아봤더니 사기꾼이야. 이게 정보를 알아봤더니 경력도 화려해. 그 사람을 따라갈 바보는 없죠. 가론 주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실속을,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실속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돈 받고 판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봤죠. 주님의 붙드심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길이 그에게 저주의 길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와 함께했던 그 지난날의 기쁨,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며 지불해야 했던,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예수와 함께했던 지난 3년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저주라 선포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예수의 비밀을 알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놓친 사람. 다른 제자들도 못 보기는 매일반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오리무중이긴 매일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왔으니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기다렸던 건 똑같아. 근데 가룟 유다가 더 빨리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즉 이 세상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신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신자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어야 되는 사람.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죠. 여태껏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둠이다 얘기합니다. 사망의 삶을 헤매며 그걸 삶으로 알고 살았던, 사기당했던 삶이었어요. 성경은 이를 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은 양의 처지는 비참합니다. 목자 아래서의 삶은 잃은 양이 된 양만이 알아요. 그래서 신자는 목자를 만난 양이에요. 신자는 어둠의 삶을 이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손절해야 합니다. 빛을 본 순간 지난 어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자가 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은 내 삶에 작정된 내 삶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내비를 켜놓고 단 한순간도 떼지 않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비를 놓치는 순간에 딴 길 가거든. 성경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변화된 자들이 신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서 이 땅의 것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결과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에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죄사함의 복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복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에게서 얻은 자가 신자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가 지식으로 와서 이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 아내랑 낮에 이제 두 사람이 시장에서 뭐 채소를 좀 사왔어. 고사리. 고사리 알아요?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이 고사리가 나와요. 도라지하고 고사리가 항상 한 접시에 이렇게 올라. 도무지 그건 수수께끼야 나한테는. 아니 이 나무를 이 세상에 왜 등장했어 이건.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기쁜 이 명절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왜 그게 꼭 거기 있어야 돼. 입에 집어넣으면 물컹물컹하고 맛도 없는 걸 왜 애써서 돈 주고 사와서 여기다 올려놔. 혼자서 계속 그 고민한 거예요. 1년이 가도 다음에 해도 또 나와 주구장창 저놈은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인연이 있나 보다. 근데 나이 40 넘어가니까 이 고사리 맛이 드러나요. 이거 맛있는 거였구나. 50대 되면 알게 될까? 이거 맛있는 거. 이런 맛이 숨어 있었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때 좀 진작 이 맛을 좀 이렇게 눈이 뜰 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그냥 무덤덤하게 올 수가 있어요. 고사리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그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그래서 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그 시절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남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는가? 죄인만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고아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다가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고사리 맛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가 막힌 맛이거든. 오늘 저녁 메뉴가 고사리.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원한 계획 담겨있는 설계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보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삶이 갖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달라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샘솟듯 하는 이러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